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이 새벽을 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다양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월 28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고집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웬만해서는 이 질문에 네, 저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이유는 아마 고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주장과 고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에서는 분명 고집과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도 고집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집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거나 또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예전보다는 자기 생각과 철학이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집과 이 주장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과 고집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무익해진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세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나의 고집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주장과 생각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들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물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일에 어찌 보면 대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그 자리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의 일을 막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당대 지식인이고 엘리트라 할 수 있었던 사울을 움직였던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의 고집이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그 고집과 주장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열심,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내 주장과 고집이 앞장서진 않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맹목적인 열심이 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검열해야 합니다. 어느샌가 그것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과 자기 주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심령까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성찰 없이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죄성과 동일하기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권리 주장은 죄의 근원적인 속성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고 훌륭한 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죄를 끌어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냥 멋들어지는 문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허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겠다 고백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주장을 버리겠다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쫓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열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열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끊어내게 합니다. 내 고집을 끊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육신의 탐욕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쇠고집 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의 주장과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믿음으로 끊어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역시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비전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